교회는 당연히 부흥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지만 점점 박토로 변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사상이 팽배하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지면서 신앙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또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므로 관계를 힘들어하고 관계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시대의 현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박토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박토가 되어버려 하나님과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20, 30대 아래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박토로 변하는 이유는 누구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성경적 사상을 갖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위기 계속 처져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정도 용인할 수가 있고요.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면 동조는 하지 않는 듯 하나 실제로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박토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안 받아요. 일부만 받습니다. 그리고 난도질을 해서 마음에 드는 거는 받고 나머지는 다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받아서 심겨져야 부흥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수용을 안 하니까 반토막 잘라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다가 보니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이 뭔지는 계속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다 가려서 듣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역으로 진짜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진짜 부흥해야 세상에 영향을 주는데 이 세상의 이 흐름이 부흥을 점점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의 자리에 설 수가 있을까요? 뻔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면 묵상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힘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은 부흥의 자리로 나가는 대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자리에 서려면
우리 모두가 다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장수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장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네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주야로 이 율법책을 묵상해라. 그러면 가능하다. 여러분, 장군에게 하나님이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의외로 하나님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가나안 땅 너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 살아납니다. 계속 성경 안 읽으면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굶겨놓고 힘을 내라고 하면 힘이 나겠어요? 한 일주일 굶어보세요. 그리고 가서 힘내라고 말해보십시오. 힘이 나는가? 안 납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부흥하자는 말은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쓴 공동체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을 보려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요, 하루도 쉬지 말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가? 틀림없이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는데요. 이건 어디 갔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마음속에 생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혼을 향한 갈망은 어디에 가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리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누구라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더 큰 열망이 생깁니다. 더 큰 열망이 생겨요. 더 큰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 자리에 서면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2021년 10월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구원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함으로 서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직함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해주고 인정 안 해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은 너 누구냐? 너는 몰라. 이건 정말 낭패입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데 그때 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직해야 됩니다. 우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깁니까? 우길 이유가 없어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이 무언지를 제대로 모르거나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문제지요? 속을 수 있다는 말은 진짜 자기의 상태를 몰라서 속는 거죠. 두 번째, 속일 수 있다는 것은 자기는 솔직하게 알아요. 근데 정직하게 서지 않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둘 다 문제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모르게 되면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존재가 규명이 안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덩달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이 결국은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중심에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표가 없어요. 그냥 댕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사명이 명확해야 됩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명확해야죠. 믿는다면. 구원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직함으로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어떤 것인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은요, 구원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한 사람의 신앙생활, 어쩌면 한 사람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구원 이후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부터 몇 주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전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제가 몇 년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정체를 어떻게 규명했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는 나쁜 곳이라고 내가 교회의 정체를 규명했어요. 교회를 나쁜 곳이라고 교회의 정체를 규명한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또 하나, 교회를 좋은 곳이라고 정체를 규명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결국은요, 교회의 정체를 어떻게 규명했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먼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포항에도 지금 한 4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고 어쩌면 몸담고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모르면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똑같이 모르게 돼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내가 교회에 속해 있어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고. 교회가 뭘 하는 것일까? 질문을 남깁니다. 두 번째 질문.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만들었죠, 교회?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영국에서 시작됐나요? 부흥할 때. 영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그때 교회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미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생겼을까요? 언제 교회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한국에는 언제 교회가 도입이 됐을까요? 또 다른 질문. 교회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여러분, 교회를 만든 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교회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는데요. 만약에요, 교회가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면 교회의 정체는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 만든 거니까. 시대의 산물일 테니까 시대가 바뀌면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교회는 정체는 안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에베소 3장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도 알게 돼요. 자, 또 한 가지 더 질문. 교회가 꼭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귀찮은 것입니까? 구약시대 성전이 있었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그들 회당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성전이 있고 또 바벨론 포로 시대 회당이 있으니까 뭐 성전 제도를 그냥 유지해 가든지 아니면 회당 제도를 확산시키든지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왜 또 교회가 필요하죠? 왜 복잡하게 교회를 자꾸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가? 그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귀찮아 죽겠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 믿고 나면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혼자서 성경 읽을 수 있고 있는 거 맞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다. 맞아요. 혼자 큐티할 수 있다. 맞습니다. 혼자 전도하면 되지. 맞아요. 왜 교회가 필요하죠? 이 바쁜 시대에 얼마나 바빠요 다들.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또 간섭받으면서까지 교회 소속될 이유가 뭔가? 교회 필요 없다. 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 엄청나죠?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다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짧고 산박한 설교 많습니다. 왜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거 들으면 되지.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이제 신앙생활을 좀 내가 알아서 하고 싶다. 어디에도 소속 안 되고 누구 간섭도 안 받고 내 취향대로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왔는데 교회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요? 교회라는 곳은 버릴 수도 없고 갖고 있기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애물단지 같은 곳이 교회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이 필요 없고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교회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누가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귀찮은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교회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갖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가? 확인해 봅시다. 누가 만들었는가? 특히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 지금은 교회를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특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 때에 교회를 아예 갈 수 없는 상황이 거의 2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엎친 데 덮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교회 가지 않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버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초기예요. 20명 이상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린 기억나시죠? 잘 되던가요?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틀어놓고 화장실 가고 전화 받고 유튜브로 해서는 우선 다른 걸 다 떠났어도요 집중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신앙이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 코로나로 출석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유튜브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제 교회 가지 말고 이걸로 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이것도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얼마나 좋아.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염려가 되는 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종식돼도 교회로 안 돌아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안 돌아올 거라고 예견합니다. 안 돌아올 거다. 한국교회 내일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반 이상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요 한국교회가 숫자가 그냥 확 줄어버립니다. 한국교회가요 급격하게 쇠락할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되고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주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자, 이외에도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차차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냐, 그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5절에서 23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제일 먼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17절부터 보면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을 알도록.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마음의 눈을 좀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또 알 수 있도록. 세 번째 기도. 믿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아주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거든요. 교회에 보낸 편지에 뭘 알려고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누굴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는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좀 더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도록 기도하고요.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뭐도록?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좀 묵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믿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그걸 알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그걸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했을 때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앞으로 부활시킬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앉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세상을 심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믿은 사람은 영생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요.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무엇이 이루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룬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례 하나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장 20절과 2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20절 위에 보세요. 그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그 발 아래다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일들은요, 그냥 된 일이 아니고 전부 예언된 일이에요. 예언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을 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정말 예언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인데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시편을 인용했어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5절과 28절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은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5절과 37절에도 인용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약속이에요. 구약에. 그런데 이 약속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약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약속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짧으니까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죠? 이것도 시편 기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약속했어요.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십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약속도 있어요. 시편 8편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곳이 교회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에베소 3장
6절, 9절, 10절,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읽어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6절을 잘 보세요. 6절.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뭐가 돼요? 공동 상속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천국의 불쏘시개로 썩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유대인과 공동 상속자가 돼요. 그 다음에 한 몸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약속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에요. 천하 만민. 그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히 감추어져 있던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유대인을 쓸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편견에 사로잡혀갖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중에 영원전부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이다. 영원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가 언제 나타냈냐? 마지막 때에 나타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위대한 선지자도 다 몰라요. 왜냐하면 비밀이었어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계획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교회라는 거예요. 뭘로 보면 뒤에가 설명하겠지만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뭘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제가 뒤에가 설명하죠. 자,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지금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그분이 주신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약속이 다 성취가 됐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이름에 가장 높이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어요. 그렇죠? 다 이루었잖아. 이걸 끝나야 되잖아. 근데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 뭐 하셨어요?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걸로 끝이 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구원 완성했으니까. 근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십니까? 이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쭉 성취해 가는데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끝이 구원의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교회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라는 목적으로 그냥 쭉 가다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게 뭐였어요? 교회였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는 그 다음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뭘로? 머리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목적인 것 같아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란 말이에요. 뭘로 그걸 이루냐? 교회를 통해서.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갑자기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예고도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해요. 무슨 얘기였어요?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이미 마음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교회가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고안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으면 언제든지 뒤집어 볼 수 있죠. 구조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뭘로? 머리로 세우셨어요. 자, 이 부분은 다음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죠? 머리입니다. 머리.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면서 동시에 모든 만물의 머리도 돼요. 예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에까지 미쳐요. 왜냐하면 만물의 권위를, 만물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 땅에서의 자원을 그분은 교회에 나눠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은요, 어떤 형태로든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교회만의 머리가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뭐라고요? 머리예요. 그걸 교회는 언제 계획됐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영원전부터. 교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건 다음에 좀 살피겠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디의 머리로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자, 여러분 교회 속해 있고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이죠? 23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뭐다? 그분의 몸이다. 그분의 몸이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하죠? 몸이 고생하죠? 머리가 안 돌아가면 몸이 이제 바빠지는데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다 누구 겁니까? 우리 거잖아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교회는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둘째는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어렵죠? 말이 베베 꼬여갖고 그냥 풀지도 안 하고 꼰처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느낌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표현은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견해가 이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완전히 충만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지금 글씨 띄워졌거든요. 한번 보세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뭘로 충만해집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목장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걸로 충만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냄새가 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고 머리 대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23절을요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건 설교 제목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인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는 분인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에 밟히면 어떻게 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밟히면 안 되고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은 뭐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내용도 다 알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갖고 자꾸 한계 안에 갇혀 있다면 이제 그 한계를 박차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돌파하십시오. 의심이 생기면 에베소서 1장 다시 읽어보세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무슨 일을 주로 하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계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계에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적 교회가 아닌 포항중앙침례교회라는 지역 교회에 지금도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교회의 능력과 위대함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